네, 오늘은 말씀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5월 1일이죠. 5월 첫 달인 5월 시작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대해서 이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결혼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렇죠? 사실은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5월이 잔인한 달입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마냥 좋았는데 왜 부모님은 이렇게 안 기뻤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방하거나 하면은 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녀 양육하는 거, 손주들도 그렇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달래서 계속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참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정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는데 내가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예진아 왜 이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유치부 예배에 대표 기도한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집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그럼 이제 컸다 날마다 우리에게를 저희는 이제 부르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요. 날마다 우리에게를 안 하고 이제 둘째가 컸다고 이런 겁니다. 밥 먹을 때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거 보고 날마다 이제 우리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박또박 같이 이제 해야겠구나라는. 애들은 보고 그대로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렵고 애들 막 혼잡스럽고 손주들이랑 이게 뭐가 교육이 될까 하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기억합니다. 5월달 새롭게 가정 예배 꼭 한번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사실 많이 고민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생각해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은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율법 업적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서 굉장히 무시했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뭘까요? 저희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아직 어린아이가 3명이 있어서 어떤 게 어린아이 같은 건가? 어떻게 어린아이 같아야 되나? 뭐 어린아이들의 장점, 단점들도 많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저 아이들은 고민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갑자기 코끼리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든 아니면 왜 우리는 수영장 있는 집으로 이사를 안 가냐.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해줄 줄 알고 고민과 근심이 없죠. 또 어린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조건 신뢰하죠.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엄마 말이라면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부러운 것이 굉장히 많이 감탄합니다. 뭐 조그만 거 제가 뭐 집에서 과일 조금이나 아이스크림만 사가도 우와 이 감사하고 아빠 고마워 이 너무 이 감탄하는 거. 밖에 봐도 와 예쁘다. 민들레 씨만 봐도 요즘 그 부는 게 취미인데도 와 아빠 민들레 씨 여기서 애들은 감탄을 잘하죠. 또 자주 웃습니다. 그렇게 자주 웃고 기뻐하고 또 해맑고 순수하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겸손한가? 내 마음은 겸손한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나아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고 지혜를 드러내야 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힘을 바짝 준 채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힘을 빼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주님,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행복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아는 거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만한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하지 않는다. 내가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주변의 관계에서 오만한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 오만한 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오만한 눈, 누가 나를 보는데 굉장히 오만하게 나를 보는 눈, 그런 눈이 있죠. 정죄하는 것 같고 나를 깔보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 그런 눈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돌이켜봐야 될 것은 내가 혹시 나도 오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오만하게 눈을 뜨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모든가 다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가치들을 그 사람 그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룬 것들 가지고 평가하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학교가 내가 더 좋은지 아니면 뭐 돈이 더 많은지 집이 더 좋은 집인지 자녀들이 더 잘 됐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한 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오만한 눈을 뜹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자격이 있지. 너는 왜 그래? 이런 눈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희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생각나면은 이 제물을 그냥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우리는 이게 좀 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때 당시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면은 사실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과는 싸우고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서 그 상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먼저 풀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자체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죄이죠.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마음은 사실 우리 죄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에서도 이 뱀이 그렇게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원죄의 속성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막 온갖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화가 나고 교회에 와서 심지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그렇죠.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만한 눈들을 발견하게 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만한 눈을 뜨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지,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오만한 눈을 뜨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오만한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절 후반부 구절 보시면 또 다윗은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정말 가장 놀라운 업적을 행하였죠. 영토도 넓어지고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만한 눈을 뜨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다윗은 이 마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 오만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큰 일을 벌려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업적 사회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이때 당시엔 그래서 길거리에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높임을 받고 인정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사회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업적 위주의 사회이죠.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첫째 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요. 이 청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이 학교 들어가서도 직장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 직장 내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저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지친 청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만나는 친구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크는 거죠. 유치원에서부터 이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뭐 영어 유치원에서 서로 다 매겨놓고 또 어느 아파트에 사니 너는 어느 집에 사니 갖고 사람들 다 비교하고 옷 가지고 명품 옷 가지고 비교하고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갔다.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이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것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자녀들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는 더 잘 됐다. 내 자녀가 얼마나 지금 잘 됐는지, 내 손주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아니면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오만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업적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걸로 우리가 치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내가 필사도 하고 내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기쁘시죠? 세상은 그런 것을 업적으로 받아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것이 또 못하면, 내가 사실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내가 새벽기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게 아닐까. 난 요즘 이렇게 지내는데 나 하나님이 좀 못마땅해 하실까. 그렇게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물론 그거지만 그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어떤 우리의 모습이나 능력에 따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나 그런 것들에 치여 있습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시대, 성취해야 되는 시대, 또 SNS가 너무 발달돼 있어서 비교당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잘 갔다, 여러분 손주가 뭐 좋은 대학교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여러분 하여튼 사실 자녀 자랑, 손주 자랑 너무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에 가서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이 보이죠. 야, 너는 왜 이래? 너는 이렇게 됐다더라. 너무 하나님의 영광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가 좀 신앙생활을 더 안 하거나 어렵거나 혹시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너무 비교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서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와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넘어서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너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너는 왜 이러니?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1달란트도 주시고 3달란트도 주시고 5달란트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줬다고 나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가졌다고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내가 1달란트 가진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 오만한 눈을 뜨면서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해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큰 일을 해야만 하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쫓아가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먼저 이 바른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돼서 부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너에게 주신 것이, 네가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 하나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으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현실은 끊임없이 비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다윗과 같이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시에 좀 중요한 구절이 2절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어떤지, 교만한지, 오만한지, 또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다 돌아보고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젖 먹고 젖된 아이, 그렇죠?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우리 손주들을 좀 많이 보셨죠? 이 젖먹이들이 있으십니까? 아기가 어떻죠? 이 젖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으면 자죠. 자면서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렇죠? 입이 벌어지면서 이 젖을 딱 물던 걸 놓고 그 만족하는 모습. 젖 먹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젖 달라고 울다가 젖만 먹으면 만족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젖먹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젖만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신방 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젖된 아이를 이 젖 먹다가 뗀 아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 사실은 이 젖된 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젖을 끄는 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젖을 끄는 아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 먹은 아이죠. 그러면 굳이 왜 다윗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해서 이렇게 시에 넣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젖을 충분히 먹다가 뗀 아이, 하나님의 젖만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 젖을 끄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그러니까 큰 아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젖을 3살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3살까지. 징그럽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는 분유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이 3살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이 젖을 끊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희 아내의 출산에 대해서 저랑 막 오늘도 아까 그 우연히 나왔는데 새 아이를 다 자연분만 하고 새 아이를 첫 돌까지 다 젖을 먹였다. 이것이 저희 아내가 갖고 있는 이 젖 나오는 게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젖을 끊을 때 새 아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애가 밤마다 잘 때 젖을 달라고 보채기 때문에 이 첫 돌쯤 됐으면 이제 젖을 좀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계속 젖을 찾는 거예요. 계속 울고 엄마 품을 파고들죠. 그래서 저희도 막 많은 거 홍삼 원액을 발라보기도 하고요. 엄마 젖이 써졌어. 이제 못 먹어. 이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애가 처음에 계속 젖을 달라고 울죠. 왜 엄마 젖을 안 주는 거야? 화가 나, 애가 이제 배고파서만 젖을 찾는 게 아니라 아프거나 부딪히거나 속상해도 계속 젖을 먹고 잠들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젖을 끄는 겁니다. 끄는 아이. 오늘 이 다윗도 젖을 끄는 아이가 이제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하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젖을 끄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그냥 젖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엄마 품에 안길 때는 젖을 먹기 위해서라는 강력한 목적이 있었죠. 그걸 먹어야 사니까 먹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안겼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젖을 끊었는데 이제 젖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엄마 품에 안깁니다. 왜 안기죠?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젖 먹기 위해서 엄마한테 안기는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그 관계 때문에 안기게 되는 거죠. 아기 때는 젖만 먹기 위해서 엄마 품에 안겼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젖이 안 나와도 엄마 품이 가장 따뜻하고 사랑의 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가 이럴 때는 야, 하나님 믿으면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왜 들어주지 않으신 응답 기도도 있네. 왜 이런 일도 있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죠? 이 젖이 안 나와도 하나님의 품이 가장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이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품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왕 위에 앉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품이 가장 따뜻한 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영혼을 내가 젖을 끄는 어린아이 같이 하였다. 젖을 끄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뭔가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런 어떻게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알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실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이 시는 크게 막 소리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가다가 이 다윗이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한번 같이 질러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고 우리 이 다윗의 이 벅찬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우리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을 오만한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뭔가 일을 통해서 큰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젖된 아이 같이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리치는 것, 영원히 이런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도 어느덧 굉장히 마음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죠. 저 이 정도면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보기엔 오만한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신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당신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니면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목사지, 장로지, 권사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만한 눈을 뜨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는 능력의 성취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닌데 저도 자꾸 어떤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 품을 안고 그 품에 안기는, 뭔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려고 하나님한테 안기는 게 아니죠. 져달라고 하나님한테 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안기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아마 우리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경쟁과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에 올 시간도 없다라고, 아깝다고 얘기하는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교육을 사실 잘못한 것도 있어서, 그런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 좋은 직장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 돈을 잘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걸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뭔가 더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길은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다음 세대들이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학벌과 좋은 직장과 돈과 외모와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시.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지, 내가 이대로 성실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지.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전해 주시는 것은 이제 온전히 오늘 이 성도님들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참사랑을 깊이 경험하셔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